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제목은 왜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Jack. Plenty? Espresso. What else? Double. What else? Why, thank you. Double what else? What more? What else? An espresso. What else? What else? 조지 클루니 같아 보이나요? 뭐 혹시 잭 블랙 같아 보이십니까? 네. 네. 나이가 들어도 멋진 영화 배우죠? 조지 클루니가 선전하는 이 커피.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리고 이 회사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죠? kitkat. 예, 초콜릿 과자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더욱더 좋아하는 초콜릿 음료인 네스킥. 예, 그 외에도 수많은 유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죠. 네슬레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970년 칠레에는 아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소아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엔데라는 사람으로 그는 배고픔과 어려움에 직면한 칠레의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가슴 깊은 마음을 늘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큰 결심을 굳히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칠레의 대통령으로 나섰고 국민들은 그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그를 칠레의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주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 아엔데는 그가 이전부터 이야기한 대로 아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정책을 내어놓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하루에 0.5리터가 되어지는 분유를 무상으로 배급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멋진 결정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이 정책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부에 의한 쿠데타로 인해 그가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쿠데타로 보여졌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이름은 네슬레라는 방금 우리가 봤던 제품들을 출시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의 분유 시장을 독점하던 네슬레는 아엔데가 이런 정책을 실천하고자 할 때 자신들의 이익이 아주 크게 손상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미국의 국제 기업들과 연대하여 조심스레 쿠데타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겐 그동안 누리던 자신들의 이익이 감소되는 것이 그 지역의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칠레는 수만 명의 아이들이 그 이후 배고픔과 영양실조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 지글러라는 사람은 그의 책 왜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세상엔 우리에게 충분한 식량이 있는데 우리에겐 충분한 자원이 있는데도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번 우리가 설교의 본문으로 사용되었던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거짓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로 성경은 그 부자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설명하는 한 구절을 먼저 내세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에게 한 익숙한 선교 시대의 한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의 이름은 성경을 루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루디아가 어떤 장사였죠? 자주 장사라고 얘기하죠. 예, 정확하게 표현하면 염색된 옷감을 파는 장사였습니다. 당시에 염색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을 옳은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마 프라다 옷을 입고 에르메스 가방에 페라가모 구두를 신은 사람 정도의 모습이랄까요? 명품으로 시장한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러한 단어들로 그 부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거지라 일컬어진 한 사람, 그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부자의 대문 앞에 헌데투성이가 된 상태로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부유한 재벌의 이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한 초무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비유 속에서는 우리가 재미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유한 부자의 이름은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가난한 한 거지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타미 워커라는 CCM 가수의 찬양,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나를 가치 있다고, 나를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나를 주목하시는 창조주가 나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노래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외롭게 살아가고 세상은 주목하지 않고 스스로 비천하고 비참하게 느끼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 비유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언급된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상에서 떨어진 것. 부자는 왜 나사로에게 상에서 떨어진 것을 음식으로 주었을까요? 일부러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상에서 조심스럽게 떨어뜨린 걸까요? 고대 근동의 풍습에 따르면 부유한 사람들의 식사의 주된 음식이 기름진 고기였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중동의 베두인들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아니면 부유한 베두인들이 주로 먹는 음식들이 양고기와 같은 육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손에 묻은 기름때가 있죠. 그들은 당시에 휴지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묻은 기름기를 닦는 한 가지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 도구는 빵이었습니다. 거친 빵 한 조각은 그들의 손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내는 하나의 걸레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사용한 그 빵은 상 아래로 버려지는 것이었고 그것이 나사로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비유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자는 자신의 집 앞에 버려진 배고픈 나사로의 고충에 대한 공감도 동정도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손에 묻은 기름기를 닦아내는 빵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따르면 교회가 이 땅에 처음으로 이식된 이후 그들에게 보여진 교회의 첫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어쩌면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모습은 세상과 역행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맹목적인 신앙인으로도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산다라면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고유의 옷이었던 한복이 좋다고 하여 오늘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한복을 입고 다녀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따라 그 옷의 형태와 모습이 달라지듯이 그들이 살았던 시대 속에서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 이들이 선택했던 모습은 오늘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세상은 변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살아갔던 이유, 그 이유는 변하지 않고 지금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명령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교회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며 나와 너를 넘어서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이 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그 시대가 용납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은 서로 나누고 도왔고 섬겨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숙제로 남아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자는 자신이 관리하게 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며 가진 것들을 소유하며 사용하였습니다. 가진 것들을 가지고 과하게 먹었고, 가진 것들을 가지고 과하게 치장하였고, 가진 것들을 가지고 과하게 그의 삶을 꾸몄습니다. 그가 그렇게 과하게 사용하는 동안 그의 집 앞에서는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한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한 사람이 그의 대문 앞에서 헌채로 고통받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초기의 유대인들의 고난 속에서 또한 로마의 많은 박해 속에서 꾸준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들은 애써 갔다고 전통과 역사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런 박해 안에 살아가면서도 가난한 로마인들에게 특별히 보였던 그들만의 독특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역사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머물던 지역에 그 로마라는 나라도
그 거대했던 제국도 행해주지 못했던 각 동네의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역사가들은 문헌에 설명합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굶주림의 문제를 부유하지도 않았던 초대교회의 교인들과 사람들은 그들이 머물던 그 교회의 지역의 사람들의 그 어려움들을, 배고픔을 해결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런 일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어떠한 사람들은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독교의 정신은 빼앗거나 착취하는 것이 아닌 거저주고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부유해서 나누는 것이 아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며, 이 정신은 예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며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예배가 우리들만의 종교적인 이기심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 예배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배자들의 이웃까지도 이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라틴어 단어인 미사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로 해석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미사인, 그 예배의 주요한 예식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만찬식입니다. 우리가 비대면 하기 전까지 매 주일마다 함께 나누었던 그 성만찬식 말입니다. 이 성만찬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이러한 것입니다. 공평하게 다시 분배한다 라는 의미 말입니다. 성만찬식이 그저 빵과 포도주를 누리고 마시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스스로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만찬식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공평하게 다시 분배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다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음식들을 주일날 가져와 제단, 그 이후엔 봉헌 때라고 불려지는 식탁에 올려놓았고, 교회 리더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 후 공동체의 사람들은 한 사람씩 나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음식들을 가져갔습니다. 배고픈 자들은 많은 음식을, 배부른 자들은 조금의 음식을, 집에 가난하여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 식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음식들을 자기의 주머니에 가득 채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남아있는 그 음식들은 함께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들의 배고픔을 위로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삶이었고 생활이었고 종교였고 예배였고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나눔과 교회를 구분할 수 없었고, 이웃의 배고픔을 그대로 바라만 보면서 교회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노동의 이유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했고, 칼빈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부자로 만드셨다면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나눔은 기독교의 성경의 이야기였으며 기독교의 위대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느 순간 그 모습을 조금씩 상실해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은
배달 사고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내 자신, 내 가족, 내 공동체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것들을 움켜쥐기 시작했고 그것을 내어놓으라는 요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도 힘든데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냐고, 교회도 어려운데 왜 자꾸 구제하냐고, 왜 이런 것들을 나에게 이야기하여 나를 불편하게 하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느냐며 나도 누려야겠다고, 나도 살아야겠다고 외쳐대며 이웃들의 어려움을 차치하더라도,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더라도 나의 유익을 누려야겠다고,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건네지 않고 있는 배달 사고를 오늘 우리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눠야 하고 움직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작아야죠. 나누어 줌으로 없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교회는 나누고 희생하고 포기함으로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다함으로 그 존재가 없어질 때까지 그 삶을,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소금으로서 우리의 존재가 녹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어놓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크기 위해서, 더 움켜잡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함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스스로 상실시키고 비참함과 수치스러움에 교회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고백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움켜잡으려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 교회의 모습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에서 멀어져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 교회를 모른다 라고 말하는 자리까지 나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벨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주문의 배달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주문자는 삼위 하나님이시고 배달 장소는 세상의 이웃들이며 주문 물품은 우리를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